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로 앉아서 감사기로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를 별을 보고 찾아와 구로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사방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 땅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그곳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은혜를 항상 하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정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같이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어떤 성탄절에 대한 느낌을 많이 갖지 못하는데, 정말 저희들이 어렸을 때 또 제가 첫 목회를 나갔을 때, 지금도 생생한 게 첫 목회를 나가서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그때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무릎 이상으로 눈이 쌓였을 때였는데, 그때 24일 날 이제 새벽성을 돈다고 성도들하고 이제 마을이 3개가 있었는데 3개의 마을을 걸어서 다니는 거죠. 새벽에 또 밤에 이제 새벽성을 돌고 또 성도들이 주시는 이 과자나 과일 이런 것들을 푸대에 담아서 계속 와서 또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 성탄절 때 나눠준다고 그것도 분류해서 포장을 해서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고, 또 대전에서 제가 잠시 교육 목사로 있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새벽성을 다 돌고 나서 또 이제 성도들이 주신 것 다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잠깐 잠이 들었다가 새벽이 돼서 또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때는 또 담임 목사님이 촛불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성도들마다 다 이제 촛불을 하나씩 들고 자리에 놓고 예배를 듣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냥 졸았는데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서 보니까 머리가 그냥 타가지고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성탄절날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올해 베들레헴에는 썰렁한 성탄절을 맞이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매년 성탄절만 되면 그 베들레헴의 많은 순례자들이 또는 여행객들이 그 예수님 탄생교회에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올해는 전쟁을 하잖아요. 가자 지구는 그 베들레헴에서 멀지도 않아요. 멀지도 않은 그곳에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어제도 뭐 계속 전쟁을 심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 기쁜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그 탄생제에는 삭막하기도 하고 서늘하기도 하고 그런 성탄절을 거기서 맞이하고 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또 천사들이 더 많이 나타나가지고 천군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했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평화를 주시기 왔는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싸움과 분열, 개인과 개인의 어떤 싸움이 계속 지속되고 또 나라와 나라끼리 또는 민족과 민족끼리 그런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생각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큰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신 것에서 기뻐하고 또 오신 목적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새벽이지만 계속 새벽 예배 때 우리가 11개의 상을 읽기 때문에 오늘도 그 순서에 맞춰서 잠깐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해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왕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하면 모세는 어떤 면에서 특출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고 그랬던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됐으니까 여호수아에는 얼마나 그것이 부담이 되겠어요. 자기가 모세 같지도 않고 그랬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힘을 북돋아 주게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능히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솔로몬은 다윗왕이 너무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대를 이어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 걱정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다윗을 죽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우리 2장에서는 이제 제거할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한 다음에 이제 3장에 와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다. 자, 1절을 먼저 좀 보시면 1절을 읽으면서 고려시대의 왕건을 생각해 봤어요. 자, 이제 삼국시대가 끝나고 왕건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을 이루게 되죠.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물론 나라에 왕이 있었고 중심적인 어떤 그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세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제가 오늘 인터넷 새벽에 들어가서 보니까 수백 명 또는 더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흔히 가리키를 호족이라 그래. 그러니까 지방의 세력을 왕은 아니지만 작은 부분의 어떤 지역을 자기가 다스릴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사병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고려를 이제 세운 왕건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이제 이렇게 하나 통일시켜서 나라를 세웠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어떤 면에서는 위험하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건이 했던 정책이 뭐냐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호족의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화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 싸움은 잦아지게 되고 서로 협력하게 되고 그런 정책을 왕건이 써서 부인이 아주 많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1절도 마찬가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애굽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많이 하고 다윗성을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을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이 말을 좀 보면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제 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을 지을 때 7년이 걸렸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지었는데 그게 1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더해도 20년 동안 건축을 계속
해 왔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여자가 올 때마다 이게 하나씩 집을 지어줘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고 또 솔로몬 때에 이제 나라가 좀 더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면서 주변이 더 이렇게 넓혀지는 가운데 계속 거기도 건물을 짓게 되고 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40년 동안 하는 일이 뭐냐? 건축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끌려가야 되잖아요. 누가 그 건물을 짓겠어요? 다 백성이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힘든 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오게 되면 그 여자들이 기거할 수 있는 또 집을 줘주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나중에는 빌미가 돼서 결국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 이방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가져갔던 우상들 이런 우상들에 의해서 결국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우리가 후에 보게 돼. 어쨌든 지금은 이제 왕이 되면서 아직은 성전을 짓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당을 찾아가죠. 산당은 이제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없을 때 혹이나 이게 절 옆에서 또는 절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상하다. 어떻게 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장소가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다. 솔로몬이 지금 산당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렸다고 여기 보면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1000번제를 참 좋아해요. 1000번제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1000번제 해석에 대해서도 이제 분분한데 대부분의 해석은 1000일 하루에 한 번씩 이 제사를 드려서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도 1000번제라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죠. 새벽 예배를 1000번제 드리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1000번제 번호를 정해가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어쨌든 1000번제는 1000번의 어떤 예배 이렇게 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 해석하는 것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 매일같이 1000번을 제사를 드렸겠느냐 한 번에 드리는 제사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거는 숫자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많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많은 제사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헤아릴 수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데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해. 다 맞다. 100일,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맞고 한 번에 드리는 제사가 1000번이 되는 것도 맞고 뭐 숫자적으로 1000번이 아니더라도 많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맞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에요. 숫자를 세서 1000번을 드리든지 한 번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든지 혹여나 1000번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 들려지는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지 너는 말하라 이렇게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바디메오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소리를 들리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은 잠잠하라 그러는데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들으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바디메오는 뭐 서슴지 않고 뭐 1초도 기다림도 없이 그가 예수님의 질문에 네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 너의 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요.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도 혹이나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갑작스럽게 물으셨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바디메오는 그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거든요. 갑작스럽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 보세요. 바디메오의 역할이 일이 구걸하는 일이었거든요. 사람이 지나가면 돈을 달라고 하든지 음식을 달라고 하든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서는 뭐 돈을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또는 밥을 달라고 음식을 달라고 하는 소리도 안 하고 대뜸 하는 말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들은 소문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소문을 들었어요.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을 낫게 해주시고 뭐 이런 소문들을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라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라면 능히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처럼 우리들도 뭔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금방 대답할 수 있는 금방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 늘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은 뭐 즉시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먼저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늘 진실한 마음이었고 그 진실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복으로 더해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지만 제 자신을 볼 때는 그 아버지 뒤를 따라갈 수도 없고 제 자신을 보니까 아이와 같습니다. 그것도 표현이 뭐라고 했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왕이거든요. 높은 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왕입니다. 처음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베이징에 갔는데 여러 곳을 이제 가이드가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비가 안 오면 그 제사를 드리는 곳에 기우제를 하는 그런 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당에 이제 가서 거기 다 잠겨져 있기 때문에 창문 틈을 통해서 이렇게 안을 쳐다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큰 넓은 그 산당 안에 의자 2개가 딱 있어요. 가운데 큰 의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가이드가 저 큰 의자는 누가 앉으며 작은 의자는 누가 앉는 거냐고 이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그 황제가 비가 안 오면 이제 황제가 기우제 비가 오도록 제사를 드리는데 황제가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황제가 작은 의자에 앉았어요. 작은 의자는 황제예요. 그리고 큰 의자는 천신의 천. 하늘에 있는 신에게 비를 내는 신에게 그 기우제를 드리는데 황제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고 제일 높은 사람 황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신에 비교하면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직책적으로는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작은 아이다.
정말 분별할 수도 없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이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가지고는 선악간의 어떤 재판에 있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음이 그 흔히 말하는 초심이 처음 가졌던 마음이 끝까지 간다면 이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교만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제비 뽑아서 이제 사울이 제비 뽑힘을 받았어요.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사람이 찾아보니까 사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가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겸손함 속에 그렇게 숨어서 있었던 사울인데 왕이 되고 나서 점점 그가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그 안에서 성찰할 수 있는데 이 처음 가졌던 이 마음, 정말 순수했던 이 마음, 겸손했던 이 마음, 낮아져 있는 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듣는 마음을 달래요. 듣는 마음.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이게 은사예요.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면 좋겠다고 그가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가 이게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7절. 야,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7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간구,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자랑하시잖아요. 너 동방에 살고 있는 욥을 보았느냐. 심지어는 사단에게도 자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랑하심이 눈에 선한데 정말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 너 뭘 구하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서 얘기가 되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오래 살기를 위해서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백성들의 그 선악을 잘 분별해서 백성들을 잘 화평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재판을 바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했으니 얼마나 귀하냐.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것을 위해 기도하고 나 잘 되려 기도하고 다 나하고 연관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 더 나아가서는 정말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참 멋진데 자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뭐 구하는 것은 당연히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도 너한테 주겠다. 부귀와 영광이 전무후무하게 너의 앞에도 없었고 너의 뒤에도 없을 정도로 그런 부귀와 영광을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자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그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 토가 달렸어요.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그러잖아요. 만일 그렇게 내가 이제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다윗과 같은 삶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처럼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근데 이 14절 말씀을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는 소홀히 생각하죠. 마음에 두지 않고. 그러니까 보세요. 목자들 얘기 잠깐 하고 마칠게요. 목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은 떠났어요. 찬양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얘기를 야 이거 확인해보자. 거기에 가보자. 그래가지고서 찾아갔어요. 찾아가보니까 정말 마국간에
한 아기가 이렇게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빛이 비춰지게 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구주가 나셨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줘서 확인하러 왔는데 정말 이게 확인이 됐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데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담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넘어졌는가? 이 14절 말씀, 이 14절 말씀, 그렇게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절, 만일 네가 다윗과 같으면 그런 복을 받을 것이고 다윗과 같지 않으면 그런 복을 이제 다 빼앗길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귀담아듣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말씀을 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이 흔들림이 없이 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인데 그 줄을 꼭 잡고 변함없이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요한 밤에 이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날 저희들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또 아기 예수를 만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받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도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참된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